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 가이사라라는 곳을 가셨는데, 말씀해 보니까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예수님은 왜 그 질문을 하셨을까? 그 질문을 베드로의 장모 집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가버나움에서 하실 수가 있고, 아니면 예루살렘에서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거기에 그 질문을 하셨을까, 이것이죠. 성경만 보면 왜 거기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지만, 성지순례를 가보시면 거기서 왜 그 질문하셨는지 알게 돼요. 성지순례 다 가시기 바랍니다. 그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면은 그 지역은 한마디로 우상의 백화점. 동굴 속에도 신상을 세워놓고, 바위 절벽에도 깎아서 신상을 만들어놓고, 나무로 만들어놓고 흙으로 쌓아놓고, 그 지역 전체가,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각자가 자기가 섬기는 신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제사하고 거기서 예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다가 그걸 보신 것이죠. 아, 저 사람들은 저 나무를 자기 신으로 섬기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저 돌멩이를 자기 신으로 섬기고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저 형상을 자기 신으로 섬기고 있구나 하면서 함께 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 사람은 저 돌멩이를 자기 신으로 섬기고 있고, 저 사람은 저 나무땡이를 자기 신으로 섬기고 있는데, 나를 따르는 사람들을, 나를 지금까지 만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를 과연 신으로 생각하고 있을까? 질문도 하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근데 그 예수님의 질문을 받은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니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마 예수님의 마음이 약간 섭섭하셨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지.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따라합시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말을 바꿔서 2인칭 단수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말씀의 제목으로 삼아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으신 다음에 또다시 그를 따르고 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들의 개인의 삶을 다 포기하고 다 정리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다 개인적인 삶을 정리하고 자기 인생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왔는데, 그런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제자들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나와 여러분이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잘해야 은혜를 받는다니까요. 그 제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는 나와 여러분이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된 우리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니,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정말 예수님의 질문처럼,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한번 그 질문에 스스로 한번 대답을 한번 하십시오.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가? 그저 단순히 내가 종교의 대상인가? 단순히 기도할 때만 찾는 이름인가? 찬송 부를 때만 찾는 이름인가? 예배 드릴 때만 한 번 생각하는 이름인가?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신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 질문의 의도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하신 의도는 뭘까요? 예수님을 따라 다니고 있는 제자들에게 자기 신앙을
신앙을 확인하고 점검하게 하시려고 질문한 겁니다. 맞아. 내가 배도 버리고 그물도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 예수님 따라왔는데 도대체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고 있는 거야 지금? 내 개인의 삶을 다 포기하고 친구들도 포기하고 세상 오락도 포기하고 지금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니고 있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시지? 예수님을 나를 누구로 생각하고 따라오고 있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길 원하셨어요.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랍니다. 다 그런 생각들 하고 예수님 따라왔지만 적어도 제자들은 그 사람들과는 다른 고백, 그 사람들과 다른 인식을 갖고 주님을 따라오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내 믿음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내 믿음이 있나? 내 예수님을 나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다니는 거야?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지? 내 믿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체중이 얼마나 나가나? 저 사람 한 달에 돈 얼마나 벌까? 저 사람 남편은 어떤 사람일까? 저 사람은 학교를 어디 나왔나? 저 사람 무슨 자동차 타지? 저 사람은 하루에 성경 얼마나 볼까? 저 사람 한 달에 11조 얼마 드릴까? 저 사람은 하루에 기도 몇 시간 할까?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각자에게 내 신앙, 내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고 있는지 내 신앙을 바라보도록 이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 신앙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구원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이 주님의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능력 받는 거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능력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데를 쓰임 받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내 믿음이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저 사람 집사가 됐고 왜 저렇게 기도 안 해? 내가 헌신하지 않는 건 생각하지 않고 저 사람 왜 저렇게 헌신도 안 하고 있어? 자기를 보지 못하고 자기 신앙을 점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만 보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자기 믿음을 돌아보고 자기 신앙에 관심을 갖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힘들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실패했을 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당신이 병들고 가난해졌을 때, 당신이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당신이 화가 많이 나 있을 때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여러분이 크게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내 신앙을 들여다 보아야 됩니다. 내 심령을 살펴보아야 됩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 내 인생에서 도대체 예수님 누구신지, 내 신앙생활 속에서 예수님은 과연 나에게 누구이신지, 우리는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이 물으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물으셨으니까 대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중요한 것이 고백 신앙이에요. 가만히 생각하고 마음에 품고만 있어서는 아니 됩니다. 고백해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백을 요구하고 있어요. 바울이 로마서 10장 8절에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따라합시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시고 시인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평상시 모든 것이 아무런 문제 없게 잘 되고 있을 때, 이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만났을 때, 극한 상황에 빠졌을 때, 큰 아픔을 만났을 때, 큰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현실 앞에서 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돌아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를 찾아가셨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많은 환자들이 있었어요. 그 환자들이 그 연못가에 모여 있는 이유는 그 연못에서 내려오는 전설 때문이었습니다. 가끔 천사가 와서 그 연못 물을 막 흔들어 놓는데, 천사가 내려서 연못을 막 흔들어 놓을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서 몸을 씻으면 어떤 병에 걸렸든지 깨끗이 낫는다는 전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못에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왜 모여 있는 겁니까?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흔들 때 제일 먼저 들어가서 자기 병 고치려고. 예수님이 거기에 가셨는데 거기에 38년 된 병자를 보셨습니다. 몇 년이요? 38년을 병을 앓았더니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지옥 같은 삶을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차라리 이렇게 아픈 것보다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아마 이런 생각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38년 된 환자가 거기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가서 그 환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으셨는데 그 주님에 대해서, 이 주님의 질문에 대해서 이 환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천사들이 와서 물을 흔들 때 다른 사람이 나보다 빨리 갑니다. 나는 38년 동안 아파서 기운이 없어서 체력이 딸려서 빨리 가지 못합니다. 누가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그냥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38년 된 환자처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 낫겠다, 빨리 가겠다, 반드시 치료받겠다, 확신이 없이 막연하게 누군가 와서 나를 도와주지 않을까, 누군가 나를 넣어주니까 때가 되면 되지 않을까, 막연한 기다림입니다. 우리는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그게 아니라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창조주십니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내 생명도 주님 손에 있고 내 인생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이 붙잡아 주세요. 주님이 치료해 주세요.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확실한 신앙을 갖고 고백하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외에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주님 외에는 바라보지 않습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 확실한 신앙 고백이 있게 되면 다급할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주님이시길 바랍니다. 큰 실패와 낙심 가운데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님 되시길 바랍니다. 큰 슬픔에 빠졌을 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주님만이 여러분의 성공의 소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 믿음을 확인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입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믿음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제 다른 사람의 신앙을 보고 밤나라 대추나라 참견하지 마시고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나 믿음을 돌아보고 내 믿음을 주 앞에 세우시는
내 믿음을 주 앞에 확실히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따릅시다. 내 믿음을 고백하자. 내 믿음을 고백하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16절 유명한 베드로 신앙 고백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하면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아주 만족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옵니까?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주님이 만족하신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도 주님이 만족하신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이 만족하실 수 있는 신앙 고백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보다 더 멋진, 베드로보다 더 훌륭한, 베드로보다 더 그 내용이 충실한 신앙 고백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베드로보다 훌륭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우리가 베드로보다 더 멋진, 더 훌륭한 신앙 고백하려면 그 교만입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을 베드로는 그의 입으로 고백했는데 우리 이제 우리 입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그 신앙을 고백할 때 주님께서 만족하시며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삶으로 신앙을 고백하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 16절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세 가지의 내용이, 첫째 주는, 따라합시다. 주라는 말이 큐리오스 말,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이에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제일 먼저 듣고 예수님, 나는 예수님 나의 주인으로 생각하고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의 주인이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질병의 주인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가난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의 주인이 되십니까? 자꾸 내가 주인 되니까 내가 고민하고 내가 해결하고 쓸데없는 짓하고 헛수고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실패했을 때도 그 실패의 주인이 주님 되심을 곧 성공으로 바뀌어지리라 믿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릴 때 그 질병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료할 줄을 믿습니다. 그 낙심거리를 만날 때 그 낙심 상황도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께서 낙심을 소망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주인 되심을 삶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부를 때 주님, 주님, 주여, 주여 얼마나 많이 불러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그래요. 도대체 주여라는 뜻이 뭐예요? 그 뜻은 주인님, 그런 뜻이에요. 주인님. 우리는 말로는 수없이 예수님을 주인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예수님을 종으로 부르고 내가 주인으로, 예수님 이거 해주세요, 예수님 저거 해주세요. 우리의 삶에 내가 주인 되지 말고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결정권을 예수님에게 맡기시길 바랍니다. 모든 삶의 문제를 주인 되신 예수님께 보고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종들이 무슨 집안에 무슨 일 생기면 집주인에게 빨리빨리 주인님 이게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저렇게 다 빨리빨리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게 종의 자세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주님의 결정권을 순종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신상에 일하는 모든 문제를 주인 되신 예수님께 즉각 보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입술로 주님,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나 고백했다. 우리는 입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드릴 때 주님이
그런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보시고 만족하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죠.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세주라는 말입니다. 원래 그리스도스라는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메시아, 구세주란 말이에요. 한마디로 건져주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건져주시는 분이시다. 어디서 건져요? 죄에서 건져주시고, 저주에서 건져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불행에서 건져주시고, 아픔에서 건져주시고, 미움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 건져주시는 분, 지옥에서 건져 천국으로 보내시는 우리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항상 구세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구세주는 예수님이십니다. 내 삶의 구세주는 예수님입니다. 내 삶에 일어나는 만나게 되는 모든 불행과 모든 아픔과 모든 부정적인 상황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돈 보고 건져달라고 하지 마세요. 좀 실력있고 능력있고 유능한 어떤 사람에게 건져달라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건져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진리방에서 건져주세요. 이 미움의 상황에서 건져주세요. 이 분노의 감도에서 건져주세요. 낙심과 포기에서 건져주세요. 주님은 구세주,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고백했는데 우리는 삶으로 고백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주님을 먼저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더 크게 하면, 요즘 새벽 예배 시간에 우리가 열왕기하를 보고 있는데 오늘 열왕기하 17장을 봤어요. 오늘 열왕기하 17장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19번째 왕 호세아 왕 때에 아수르 공격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근데 그 아수르가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그 집중 공격에서 멸망시킨 결정적 원인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이스라엘 마지막 19번째 왕 호세아가 왕 돼가지고 아수르에게 매년 조공을 바치며 섬겼어요. 근데 슬쩍 아수르를 섬기지 않고 애굽왕에게 조공을 주며 애굽왕의 도움을 받고 애굽왕 소에게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결국 아수르 왕이 보니까 자기를 섬기다가 배신하고 애굽왕에게 도와달라고 하니까 화가 나가지고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켜버리고 사마리아 사람 다 끌어다가 사방을 끌어가려고 이 성에는 여러 족속들 와서 혼합 족속이 살게 만들어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수르의 이스라엘 멸망을 이유를 크게 두 가지 말해요. 첫째,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던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났다. 둘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사람의 계명과 사람의 율례를 따랐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람의 말을 따른 것이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생애 가운데 구세주의 역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건져달라고, 도와달라고 도움을 청하시고 믿음의 고백을 삶으로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하면 참 자존심도 상하고 체면도 깎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에게는 절대 우리가 자존심이나 내세울 자존심이나 깎일 체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무슨 우리 하나님 앞에 자존심을 찾고 뭐 체면을 찾고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는 삶으로 고백되어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어려움과 장벽을 만나든지 그것 때문에 거기서 건져달라고 세상이나 사람을 찾아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대로 여러분의 구세주가 돼서 건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고백은 뭡니까? 자, 개의 아들은 개, 소의 아들은 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왜 하나님 대답이 적게 나와요? 하나님의 아들은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와 좀 비슷한, 나보다 약간 우월한 사람이 아니라, 물론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은. 오늘 베드로는 그걸 고백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님은 당신은 신이십니다. 예수님,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저 많은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신을 섬기는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었고, 이게 신이다, 이게 신이다, 이게 신이다, 이게 다 자기 신이다, 그것이 자기가 만드는 것이 자기 신이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신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이 각자의 신을 섬겨서 돈을 신으로 생각하고 돈이 최고야. 돈이 가장 우선이지. 돈을 바라봐야지. 돈 가지면 되지. 돈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야? 학벌이 최고지. 서울대학 나와야지. 학벌을 신으로 생각해서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학벌, 좋은 학벌 얻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사람이 학벌이 신이에요. 사람이 신입니다. 저 사람이 없으면 난 안 돼. 저 사람이 돈 받아야 돼. 사람이 신인 사람도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의 가장 우상의 모습은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각자가 자기 신을 섬기고 있어요. 각자가 자기 신을 섬기는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주님 앞에 당당히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신이십니다. 고백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이십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절대적 존재라는 것이죠. 절대적 존재. 어떤 상황, 어떤 여건 가운데 예수님이면 되지. 무슨 말씀이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뜻인데, 예수님의 명령인데,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절대적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뭐래도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볼 때 예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당신에게 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것 되시니까 나는 다른 것을 포기할지라도 예수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님이 신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하나님이십니까? 한 번 더,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절대이십니까? 아멘을 좀 자신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항상 절대적이기를 바랍니다. 현실하고 맞지 않고 내 마음하고 맞지 않고 내 목표하고 맞지 않을지라도 예수님이 절대적이 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길을 가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포기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감당하겠다. 예수님이 절대주시는 이런 신앙 고백의 삶을 살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만족하신 주님께서 우리 신앙 고백의 삶을 만족하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여러분에게 주인이 되는 삶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주는 구세주 되심을 고백하는 삶의 고백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시는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을 만족시켜 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만족하신 다음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한 18절 19절. 자, 18절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만족스러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두 가지를 축복하십니다. 두 가지, 주님이 준 두 가지 축복이에요. 첫째는 뭡니까? 18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천주교회와 기독교의 차이가 나요. 천주교는 그 베드로, 그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베드로가 제1대 교황이고 절대적 존재가 되죠. 천주교는 그래서 베드로 최고. 근데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예수님은 절대 사람 베드로를 반석 삼아 그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다. 그럼 뭐냐?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믿음이 교회를 세우는 반석이다. 그러니까 사람 베드로가 반석, 교회의 반석이냐, 믿음이 교회의 반석이냐, 이 해석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 베드로를 교회에 세우는 반석으로 세운 사람, 생각하는 사람은 천주교 신앙이고, 그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믿음을 교회의 반석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기독교예요. 이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학력, 그 사람의 집안 배경, 그 사람의 능력,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것이 교회의 반석이다. 교회 그 조직 신앙에서 교회론을 볼 때 교회는 크게 세 가지의 교회가 있어요. 제일 먼저 개체교회, 개체교회. 그건 뭐냐면 우리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교회. 그 믿음 위에 주님이 교회,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이 그 개체교회라고. 그 두 번째는 지역교회. 우리 목양교회는 지역교회입니다. 이 개체교회들이 지역에서 모인 로컬 처치들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역시 교회. 이것도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여기 보면 여러분의 믿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라고. 세 번째는 우주적 교회가 있어요. 우주적 교회는 뭐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을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교회, 우주적 교회로 보는 겁니다. 유니버셜 처치로. 그래서 교회 개념이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다, 믿음. 예수님께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은 내가 네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네 믿음을 통해서 일하겠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대단하게 세상적으로 훌륭하게 인정받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평가받을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학벌도 별로고 집안도 별로고 형편이 없는데,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을 목숨처럼 아끼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신뢰 있고 능력 있고 잘 있고 학력 있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이 먹었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 가진 게 없다고 배운 게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목숨을 주고도 목숨을 주고도 버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된다면, 손겨덕 믿음이 되어진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놀랍게 써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학벌이 좋아서 쓰임받았습니까? 베드로가 집안이 좋아서 쓰임받았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믿음이 훌륭해서 쓰임받은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학벌이 대단하지 않고 집안이 대단하지 않을지라도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께 쓰임받게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서울대학교 졸업장하고 믿음 한번 바꾸지 말아라. 너무나 안타깝게도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 자식을 공부시킬 때 그저 대학 보내려고, 물론 대학 가야 되죠. 그러나 믿음을 버리면서까지 가는 건 아니잖아요. 믿음을 버리면서까지 학교 가서 어떨 건데. 하나님이 써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야 나도 행복하고 주변 사람도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누구를 써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께서 만족할 만한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가 내가 네 믿음으로서 교회 역사를 일으켰다고 축복하셨어요. 이 축복이 나와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더 큰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따라합시다. 천국 열쇠. 자, 옆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눈을 똑바로 쳐다보니까 잘 안 보는데, 눈을 똑바로 쳐다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습니다. 열쇠가 뭐예요? 열쇠는 잠그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게 열쇠죠. 천국 열쇠는 뭐예요? 그러니까 천국 문을 잠그기도 하고 여는 거예요. 수지 맞았네. 이제 국간 열쇠보다 낫잖아요. 금고 열쇠보다 천국 열쇠가 낫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 열쇠 받으면 저는 미운 놈이니까 천국 못 들어가게 천국문 잠가버리고, 저놈은 마음에 들어 천국문 열고, 그런 거 하는 겁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 열쇠? 천국문을 열고 닫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평가하셔서 너는 천국 들어와라, 너는 안 되겠다. 절대적으로 주님이 평가해요. 뭐 열고 닫는 건 주님이. 그럼 우리 계신 이 말씀, 그 다음 문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이게 무슨 앞에서 천국 열쇠를 주겠다 하신 다음에 그 말씀을 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말씀은, 뒤에 나오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천국 열쇠의 기능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도록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 천국 열쇠는 뭐라는 겁니까? 네, 19절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같이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우리 천국 열쇠 기능이 그러는, 이것은 청문을 열고 닫는 그런 그 권세를 말씀하기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기도의 능력. 우리가 땅에서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그대로 상달되어서, 우리가 땅에서 매야 될 것은, 묶어야 될 것은 기도로 묶고, 풀어야 될 것은 기도로 풀어.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 저거 묶어주세요 하면 묶어주시고, 풀어주세요 하면 풀어주는 겁니다. 천국, 하늘에
들어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해야 되느냐. 제일 첫 번째, 전도 대상자를 정해요. 두 번째, 사랑으로 섬겨요. 세 번째, 뜨겁게 기도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전도 대상자를, 하나님 저 영혼이 천국 가게 해주세요.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를 위한 기도가 그 영혼을 묶는 기도인 길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친구가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겠어요. 우리 남편이 예수님 안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겠어요. 우리 아들, 딸들이 예수 안 믿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겠어요. 매일매일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으로 그를 묶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가 하나님의 복음에 묶여서 제 유혹을 받을 때 세상 쪽으로 나갈 때마다 뭔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주변 한 걸 통해서 열어서 입구로 나가지 못하고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죄악된 곳으로 가지 못하고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신앙을 제대로 고백한 우리에게 주신 천국 열쇠 뭐냐? 기도다.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하늘에서 들어 이 땅에 움직여주시며 응답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짐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준 천국 열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권세의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축복이다. 기도는 특권이다. 이 축복의 특권과 기도를 방치하고 쌓아놓고 사용하지 않는다면 참 그것도 어리석고 답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준 특권을 부지런히 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얼마나 특권지를 깨닫고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여러분의 손에 아무것도 잡혀질 게 없지만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이루시며 응답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여러분 영혼 군인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여러분 눈에 지옥이 안 보인다고 그냥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여러분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간다 기뻐하면서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 이웃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건 너무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고 있는데 내버려 두는 건 너무한 부모 아닙니까? 아마 지옥이 눈에 보이고 내 사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들이 그것을 가고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 막을 거예요. 여러분 눈에 지옥이 보인다면 그 식구들이 그곳을 갈 때 무슨 방법을 써서 안 돼 가면 안 돼 무슨 수를 써서 막을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막아야 되지 않나요? 지옥 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구원받을 영혼을 구원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보면 엘리야의 기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기도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기도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바꾸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방치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사용하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여러분에게 준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이 특권과 축복을 많이 사용하셔서 더 많은 천국을 체험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께서 만족할 만한 신앙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두 가지의 축복을 주셨어요. 내가 네 믿음을 통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겠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가 하늘에서 움직여진 걸 믿으실 바랍니다. 이 축복을
마음껏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에 거룩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 우리 각자 나에게 하신 질문을 받고 내가 대답합니다. 내 인생에서 예수님 누구신가? 내가 어려울 때 예수님 누구신가? 내가 실패했을 때, 내가 위험을 만날 때 과연 예수님 나에게 누구신가? 믿음을 고백하고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 고백을 기대하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를 모든 불행에서 건져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삶으로 고백하셔서 주님이 주는 축복 가운데 믿음의 쓰임받고 기록한 기도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